우리 다 같이 프린트물 첫 번째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맛고 와서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고 주를 위한 어떤 것들을 내 열심을 더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았으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합시다라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것과 어떤 우리의 삶의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해서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들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에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주의 종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핏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느냐.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을 그것에 대한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으나 그것이 목회자에도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양들을 향해서 그가 애절한 마음으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러 번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 번 강조해서 너희들 나를 좀 본받으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좀 본받으라. 그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눈물로서 호소하고 또 여러 번 권면하기를 지금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지금 눈물로 호소하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예요. 지금 초대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던 시대예요. 사도가 직접 역사하던 시대예요.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요한 등등등 그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실존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종들이 목회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목회하면서 양들에게 호소하는 게 있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지 따끈따끈하던 시대예요.
예? 예수님이 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사와 많은 것들을 베풀고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던 바로 그 따끈따끈하던 시대에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가슴 아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은혜로 부른 자들을 어쩜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영을 받는 것에 그렇게 선살같이 예수를 떠나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지, 충성해야지, 이거 이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베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는 마음의 생각과 그들이 하는 행위의 결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더라? 땅에 있는 곳에 있더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마 목도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할 때 그걸 더 가깝게 들은 감정을 듣고 실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속히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어떤 크나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뭘 해야 될까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더 가까이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나가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 십자가의 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안다는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의 것에 속해져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눈물로 호소하고 여러 번 호소하며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신약성경 제 거로는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맛보고 교회도 있고 청년회장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나 반사도 하고 많은 일, 아버지가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런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릴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벌써 경고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사도 바울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 그 대단한 능력자의 그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이잖아요. 그 은혜를 많이 뒤쳐서 그의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 뭐를 행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되더라. 그 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어디를 따라가더라? 내 욕심을 따라가더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어디가 목적이 되더라? 내 다른 것이 육신의 생각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거기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역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사람의 보이고자 하는 어떤 열심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어떤 종교 어떤 전통과 율례와 전통 그 당시의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것 이런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몰랐으나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나도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내가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보세요. 거기로부터 누구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분명히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를 맛보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단의 마귀의 종로를 타던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신분과 모든 것들이 어디로? 하늘나라로 시민권이 옮겨지었다. 그러면 너희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자? 예수님께 있는 자.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지 못하면 언제 오실까?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실까? 그분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했고 내가 또 본을 보여줘 왔지 않느니 내가 사사로이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사는 적이 있느냐? 나는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대접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온 힘을 다 썼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목적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 내가 너무도 안타깝다. 너희는 십자가의 도에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원수로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내가 과연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충성하고 있고 교회에 충성하고 있고 많은 좋은 헌신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무엇인지 지금 그렇게 속해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줄 알고 영생할 줄 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뭐예요? 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지 않고 온전함으로 사는 자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갖고 이건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맛보고
속히 누구를 떠나요? 예수를 떠나요.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야. 일이야, 사역이야, 종교적인 열심이야.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야. 부를 누리는 것이야. 축복받는 것이야.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해야 된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봅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에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사는 것 외에 나머지는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된다. 왜 예수님이 죽은 줄 아느냐? 뒤에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3절.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지금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만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희는 다 속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누구만 생각해라? 예수님. 지금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언제요? 다시 재림에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너희가 그것을 지속하고 그분과 관계되어져야 그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너희를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습니다고 세상 나가고 예수 믿었습니다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뭐 하는 거죠?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이 믿는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계속 진행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믿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인 생활을 하는데 무슨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 주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이제는 누구에게 닮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까지 닮아지는 것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라 이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자 받은 자의 온전한 표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뭐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의 일도 세상에 속한 일이에요. 주의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고 그것 붙어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온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에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미혹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택한 자라도 뭐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할 수 없죠. 주님께 붙어있기로. 할렐루야. 다른 것을 생각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들을. 1차적으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에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돼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동행해 가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서 자꾸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분노하고 어떤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 자식이 뭐가 돼야 될 터인데, 우리 남편의 사업이.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데려가시면 어찌하겠느냐. 거기서는 너희는 이제는 무엇이 돼서 소속이 바뀌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의 목적을 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의 창조의 자 이르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어진다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연이가 잘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 깎고 나서 은혜를 더 받네요, 아주. 예, 그거 서가지고 힘들 텐데. 예,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주님을 향하였어요. 할렐루야. 너무도 똑똑하고 너무도 지혜롭고 너무도 현명하면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그만큼 내려놔야 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한 자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 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온전히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뭐에 속해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 따로 내 삶 따로예요. 예수 따로 목적 따로예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100% 지옥 갈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몇 사람 없어요. 다 구원받는, 당연히 구원받고, 이제는 뭐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받아서 상급까지 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목사가 뭐 인정해 주는 거 말고 성경의 삶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흠잘 법이 없느니라.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자들은 이 말이죠.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온전한 도를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 갖지 마세요. 돈에 대한 욕심 갖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맛보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제는 목적이, 내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뭐하든지 미치든지 뭐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교회의 일에 열심하게 만들고, 교회의 어떤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자꾸 붙이기는 그런 목사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그러려고 할 때 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자꾸 주님께 온전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자꾸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곳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온 힘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자꾸 내가 어떤 열심히 추구되면 내 자랑이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할 건 내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밖에 할 것이 사실 없어요. 그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왜? 예수님하고 다른 모든 것 있죠. 물질이든 뭐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게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지만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나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지만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이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죽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목적이 나왔어요.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이후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제후로는 내 정욕을 따라 삶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사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뭘 구해서 이 땅의 것을 자꾸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라고 자꾸 제시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크나크게 우리는 숨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목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파전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언제로 끝나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목적으로 살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사실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두면.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해드리려고 한다고요? 사역을요? 어떤 주의 일을요? 그거는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에 붙어있기만 해도 바쁜데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가 뭐 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하기도 힘든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래서 자꾸 찢어지려고 지금 찢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이 안 되고 자꾸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 맺어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아니요. 가지의 역할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분명하게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은혜를 베풀었지? 믿지?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 갈 거에서 죄 사했으니까 지옥 갈 거에서 나 천국 갈 거야. 약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왜 십자가의 도를 행해주고 왜 은혜를 베푸는지 아니? 여기에 목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따로, 삶 따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요. 내 세상에 속한 것이 마음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주님을 향하는 것들에 자꾸 걸림이 된다니까요. 단순해져야 돼요. 자꾸 주님을 향하는 마음. 결론은 이것이 결과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삽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음과 삶의 길이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분 거리도 안 돼요. 예? 하연 집사님. 그런 경험 하셨죠? 그죠? 소연 집사님, 그죠? 예. 소연 집사님 맞잖아요. 죽음과 삶의 길이가 몇 분이에요? 10분의 거리도 안 걸려요. 수술실 들어갈 동안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나오는 동안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 잠드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속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끊임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거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온 생각이 다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너희 언제 오늘 밤 너희가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니 너희는 뭐하라? 항상 위의 것만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분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성경의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와서 많이 변질됐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학생이니까 천국 갑니다. 이제는 뭘 기도해서 뭘 얻어내세요. 구하세요. 주세요. 목적이 다 그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온 힘을 쏟으셔야 돼요. 자꾸 내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던 것들을 자꾸 제하여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안 그러면 그게 내 짐이 된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내가 자식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겨요. 자유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사단이 자꾸 짐을 쌓아둔다니까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바쁜데 그 자식 끌고 가느라고 내가 온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 향하여 달려가면 그 자식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 되심이 됨이니. 자,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기를 원해요. 너희가 이제는 그전까지는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했고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의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온 마음을 빼앗겼지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죽는 십자가의 도를,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도로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서 나와 나이가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뭘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의 도를 행하심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제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뭐 해요?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목적이 되지 않고 따로 내버려두고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얘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맛보고서도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와 예수를 통해서 화목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너와 이제는 원수 되었던 곳에서 화목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목적은 어떻게 세상궁에 속해져 있느냐? 예수님께 목적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마음 두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주님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죽은 것, 이것이 너희가 헛되게 되는구나. 헛된 도에 너희들이 이르는구나. 주의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는 것만 좋아하고 있고 전혀 누구에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들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어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해지는 것, 원수되었던 것에서 화목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화목되어져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과 사랑과 교제 가운데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소망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렇게 되기를 누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뭐 하도록요?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제는 화목하는 관계를 보다는 예수님께 목적이 아니라 또 어디로 가요? 세상 향해 달려가고요. 육체에 속한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후서 5장 13절입니다.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사도 되어서 내가 예수의 증인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서 그 사랑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강권하여 끌고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울고 희노의 낙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맛보며 그 사랑의 눈물 겨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 삶이 예수로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기도응답 받은 것으로, 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났더니 그분이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이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무엇을 소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깨끗함에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나와서 주님을 구하시고 주의 마음을 구하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며 달려가셔야 됩니다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해 줘야 되는 것인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행하느냐, 도의 원수로 행하느냐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누구를 향한 것이 돼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 돼야 돼요. 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그것이 아닌지 이어서 볼게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거니까 교회 충성하고 뭐 일하고,
그건지 아닌지 보자고요. 지금 그 말씀인지 아닌지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알지 못하였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또 그 화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연이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이제는 너희를 위해 육체를 너희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였다. 이제는 예수를 너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맛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살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간청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행하지 말고 도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뭐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 가운데 있어라.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있어라. 예수님과 언제나 사귐 가운데 있어라. 할렐루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화목하며 사랑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와 뭐가 있도록 이제는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도록 그분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 되도록.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뭐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을 내가 바라보고 환경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돼 있고 너희는 뭐만 봐라? 나만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면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어.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만 봐야 돼. 위의 것만 봐야 돼.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한 제시가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뭐 자꾸 일을 해드려야 돼. 교회도 크게 벌려야 되고 뭐 많이 세워야 돼. 이게 사단에 속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이거 한 가지 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소연 집사님 엄마도 자식이 훌륭한 엄마 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예? 부담 갖지 마세요. 예, 현무랑처 되고 훌륭한 엄마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또 속아요. 거기 또 자제라고 낭망하고 다른 걸 비교해요. 저 엄마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랬지. 저 집들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도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의 현장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내가 그거 염려하고 그거 붙들고 잔뜩 쌓아놓는다고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고, 내 것 돼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내 천국 가는데 뭔 미천이 되냐고. 푼돈도 안 돼요. 재산이 안 돼. 왜? 가져가지 못하니까. 쌓아놓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한번 팔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노잣돈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푼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속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냥 주신 대로 만족하고 살고,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지 말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소속이 틀려. 이제는 소속이 틀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그것에 사랑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을 하여 마음 두라. 그것이 나중에 결정진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나를 얘기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볼게요. 성경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하고 여러분 씨름하세요.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14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를 맛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이 있지 마라. 너희들 그거 붙들고 자식 걱정하고 재산 걱정하고 또 저희 사업 걱정하고 너희 그걸 걱정하고 그걸 붙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뭐 하라고요? 너의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믿는 것이다. 자, 하옵시고 너희가 뭐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너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할렐루야.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깊이가. 자, 성도와 함께. 예. 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경을 그를 사랑하고. 19절. 그 너비와 사랑의 너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할렐루야. 충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체, 예수랑 예수 동행해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 자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 천하를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아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누구만 경배하라? 예수님만 경배,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뿌리와 깊이로 깊이 있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나도 또한 그런 자는 아닌가를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받았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가 열심하고 충성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었겠다.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내가 행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내 마음에 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와 너비와 높이 가득 채워야 돼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 입방메타. 바닥이 아니라요, 어떤 공간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내 안이라는 공간에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바빠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 그곳을 향하여만 나가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갔을 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